안녕하십니까, 김태원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은 레이기 7번째 시간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이기 공부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7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속죄제는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기에 아주 그 모든 제사 중에 방점을 찍는 제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속건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김이 빠진 것 같고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됩니다. 속죄제까지만 달라도 충분히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속건제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중첩되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뒤에 있기에 조명받지 못하는 제사 중에 하나이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는 속죄제까지는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속건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속죄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가는,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해서 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상하는 제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제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상의 제사인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다른 제물로는 안 되고 오직 순양만 드리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시몬의 속건제를 함께 들어보면서 속건제의 절차와 또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몬은 가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다. 그는 친구 요하난에게 중요한 물건들 몇 가지를 맡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맡긴 물건은 약 1000세겔 정도의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이었다. 요하난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면서 귀중품들을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했고 시몬의 집을 자물쇠로 잠근 뒤 다른 사람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계속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요하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거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친구 시몬의 귀중품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그는 친구의 물건을 빼돌려 빚을 갚는데 쓰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시몬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시몬은 요하난에게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는 넉넉히 할 참이었다. 그런데 요하난은 자신은 그런 귀중품을 맡은 적이 없고 다만 집을 지켜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시치미를 뗐다.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시몬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물증이 없었기에 그 사기꾼에게서 자기 재산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뒤 요하난의 아내가 시몬의 물건을 되돌려주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요하난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는 시몬을 찾아가 물건을 돌려주면서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했다. 시몬은 그의 사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요하난은 율법에 따라 원금 1000세겔 값어치의 물건에 20%를 더해서 갚아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시몬이 맡겼던 귀중품에 200세겔을 더해 물어줘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죄를 자백하고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중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율법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위한 수양을 성전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요하난은 규정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시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속건제는 언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되고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사의 과정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같이 이 제물을 안수하고 도살한 다음에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두루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엉킨 기름덩어리, 그리고 두 콩팥, 간의 꺼풀, 이것을 제단에다 놓고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거의 똑같죠. 피를 뿌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점에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제사입니다. 공통점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이 차이점들이 명확히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속건제가 어떠한 제사인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이 속죄제는 이 숫소와 그리고 순염소, 그리고 암양,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곡식,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속건제는 이 양만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속죄제, 그리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한 제물 하나만을 드릴 수 있는 속건제, 이렇게 차이점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에 책임이 있는 제사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 모두 부지중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가 속건제에서는 추가가 됩니다. 마알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배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배반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그런 경우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루지 못한 경우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나 아니면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았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은 레위기 4장 2절과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도대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떠한 것을 드려야 할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 십계명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는 건 잘 아시죠?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대부분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의 제사, 뭔가를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지는 제사라는 의미 안에서는 이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속건제도 속죄제도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피를 다루는 방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사해준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르고 뿌리고 그다음에 쏟는
이 세분화된 피를 다루는 방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속죄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의 성격도 있지만 속죄의 성격보다 배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를 뿌리는 방식이 이 화목제와 비슷하게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첫 번째, 성물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을 범하였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성물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물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땅이나 아니면 성전에 바쳐진 다양한 예물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기구와 기물들을 뜻합니다. 이것을 훼손하거나 그곳에 있는 것을 먹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거나 그것을 부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대부분의 속건제는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지 않았을 때에 성물을 범하였을 경우가 아주 높은데요.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성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11조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해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거든요. 그것을 미처 드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첫 열매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성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성물을 범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신이 드려야 할 11조와 거기에 플러스 20%를 더 드리고 그 후에야 이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속건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에 속건제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 중에서는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자들 중에서는 이 속건제의 부지 중에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여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15절에도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18절에도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15절에 있는 부지 중에라는 원어를 보면 비고의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18절에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은 야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라는 뜻의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한국어 성경으로는 둘 다 부지중이지만 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의 목록을 안다면 속죄제, 죄의 목록을 모른다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 요즘에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으로 그 마음에 자꾸만 찔림으로 허물을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그 죄가 갖고 오는 그 죄의 부산물들도 자꾸만 삶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라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제사인 것이죠.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맡은 물건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물건이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탈취하거나 그리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모른 척하고 슬쩍 자신이 갖거나 그렇게 하면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하여서 120%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원해주고 그 책임을 다하여서 그것을 배상해주고 나서 그 후에야 성전에 올라가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는 4배를 갚아줘야 하고 그리고 소는 5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거운 배상입니까? 출애굽기 22장이 훨씬 더 무거운데요. 이것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는 이렇게 갚아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배상하고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선언하면 20%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회개의 자리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삶을 복원해 주는 것, 그것이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는 가장 우선되는 이 목적인 것이죠. 이 밖에도 속건제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실인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 하나님의 서약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재서약을 하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서약했을 때 그것에 책임을 물어서 속건제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이면서 이 책임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특별한 헌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없는 헌금인데요. 이 헌금의 제목이 환경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 환경 헌금은 어떨 때 내냐면 자신이 그날 그 주 따라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거나 아니면 좀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환경을 복원하고 또 회복하는 일에 쓰이라고 드리는 헌금이 환경 헌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소비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환경 파괴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중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땅을 훼손시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책임감과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공정한 무역과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한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좀 더 싸고 좀 더 저렴한 것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하지만 그 최저가와 최저가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그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싼 것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로 인하여서 그것이 싸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순서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20%를 더한, 원금의 20%를 더한 120%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피해를 책임지고 배상하고 나서야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고 나서야 그 배상에 대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전도연 배우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기독교와 연관되어서 기독교의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속건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 극 중에서 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이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 밀양에서 아둥바둥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유괴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결국 잡혀서 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머지 이 전도연은 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유괴범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밖의 그 유괴범이 그곳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그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도연의 그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심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죄제에서 속건제로 넘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책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값싼 용서와 값싼 구원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몇 해 전 미투 운동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대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한 내용 때문에 더 떠들썩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진심과 회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게 제3의 용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피해를 입힌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속죄를 받은 속죄제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망가져 있고 이 땅 가운데 훼손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배상하고 책임지는 일들,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속건제로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는 속죄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바깥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싼 복음이다, 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속건제의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겸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속건제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면 20%만 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은 속건제를 드리는 상징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모든 피해를 온전하게 갚고 싶다, 4배나 갚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속건제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어 나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속건제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씩 회복되어 나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삭개오와 같은 속건제의 영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구원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침표 뒤에 속건제를 주셨다는 것, 속죄제 뒤에 속건제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위기를 내 위기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7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살펴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한 신앙의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나중에 더 나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